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 타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현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위기, 직장인에게는 퇴출의 위기, 사업가에는 부도의 위기, 청소년들은 비행 위기, 가정은 파경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옛날이 좋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상황을 살펴보면 옛날 임금님의 생활이나 별다를 바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옛날 임금들은 거동할 때 홍연 또는 난가라고 부르는 가마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가마 추녀 네 곳에다 이 닭을 닮은 새를, 금빛 새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 홍련이다라고 붙였다고 하거든요. 요즘 집집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죠. 옛날 임금보다 훨씬 더 발달된 교통수단이죠. 또 사극 같은 데 나오는 임금님의 수라상을 보면 그 당시에 굉장한 밥상이었지만 요즘 사람들의 수십 가지 또는 수백 가지가 넘는 뷔페를 먹고 사는 거 보면 임금님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삽니다. 절대로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 옛날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때보다는 배불리 먹고 살 때가 훨씬 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버는 봉급 가지고 겨우 밥만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돈이 넉넉해지니까 이제 낮에 술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부해지면 마귀는 사람들의 정욕을 탐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음탄한 타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거죠. 어려울 때는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적었어요. 그러나 잘 살면서 넉넉해지면서 무슨 너무 성격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옛날엔 성격 차이가 없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새 대부분의 이혼하는 사람들의 8, 90%가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배려하고 남에게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고 네나 나나 똑같은데 동등하게 여기면서 굉장한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서로 간에 싸움투성이가 되다 보니까 결국 그 가정에 낮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철저하게 그들은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 때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때 더 타락한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는 것은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부도나 또 실직이나 퇴출이나 그렇잖아요. 마약이나 매춘이나 안보의 구멍이 이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피차 고생하고 단합하고 하나 되면 연대하면 얼마든지 단속하면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육신이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이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그전보다 봉급이 훨씬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없으세요? 하는 사람은
각 교회 목사님 물어보니까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전보다 분명히 살기 좋아졌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봉급도 많이 올라가고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렵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 많아졌고 자기 체면 치리하는 데 쓰여지는 돈이 많고 자기 여가 선용하는 데 쓰는 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큰 문제 중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극성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것은 조심해서 잘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는데도 가정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자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잘 견디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잘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게 일어난 일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 자는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 자는 내가 심판하겠다. 세상에 보이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신도 있지요, 명예의 신도 있지요, 산에 가면 돌에 깎아놓은 신도 있지요. 10년 100년을 그 돌 앞에 절을 해도 그 돌이 입 한 방울,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신입니까? 신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실 수 있어야 우리에게 신이 되는 것이죠. 그 세워놓은 신 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돌 깎아가지고요, 그림 그려가지고요, 나무 깎아가지고 얼마든지 나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신은 내게 영향력이 없는 신이에요. 왜? 나보다 못하니까. 금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돈만 주면 금 갖다 다 칠해줘요. 그 신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눈 한 번 깜빡, 입 한 번 깜빡, 왜 나 앞에 와서 엎드려 있냐? 뭐하러 1000번이나 절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 신 앞에 거꾸로 저 죽어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그 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어있는 신, 아무런 말할 수 없는 신을 의지하는 것은 불쌍한 인생이라.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편안하고 기분 좋을 땐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재밌게 놀 때는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아요. 무서운 일이 있고 두려울 일이 생기면 그때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울면서 뛰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편안할 때보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가 그렇게 엄마 하고 부를 때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햇빛이지만 진흙은 더 굳어지게 만들고 쪼꼬레선 녹아버리게 하는 것이 햇빛입니다. 똑같은 빛이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더 싱싱하게 만들지만 죽은 나무에게는 뭐하게 썩게 만드는 것이 햇빛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져서 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큰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 놀랍게 그 기회를 만들어서 헤쳐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생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위기 속에 빠져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요 전능자를 의지해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위기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불평하며 살다가 그 불평 속에 빠져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전능자를 의지하더니 그보다 훨씬 나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는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육신이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위기를 만났느냐 어려움을 만났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손잡아주고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반드시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분에게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신앙의 위기의식이 필요할 때다. 지금은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개개인에게 위기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생길 때가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신앙에서 떠나서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페르시아 총독이었던 산발렛이 간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고 쓰고 있잖아요. 산발렛은 예루살렘의 성이 재건되기를 원하지 않고 듣고 크게 분노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야구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면 저들이 하는 일은 늘 무너지는 일밖에 없다. 다시 말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만들고 있다. 사실 유다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할 만한 힘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돌아온 사람이 적었고 숫자도 적었고 그들은 돌아오면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방해자들은 현실을 보니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불가능해, 이제 망했어, 이제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결단을 내려버린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가들이요 제대로 된 사업가들은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져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여섯 번씩 무너져서 큰 사업가가 됩니다. 단번에 사업가가 된 사람들은요, 그 사업은 오래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오래가냐면요, 여러 번 넘어져 본 사람, 넘어져서 위기를 만나가지고 막 돈도 꾸러 다니고 친구에게 체면을 그냥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꼴을 당할 때도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그따구 사업을 해서 망했다고 별 소리를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부정적인 소리로 듣지 않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꾼 사람이 사업을 또 해서 일어서더라고요. 누가 좀 몇 마디 했다고 기가 푹 죽어가지고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내 인생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나요. 우리는요, 사람들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요. 가족들의 소리, 다른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를 도우면 너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고 할 때 너는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너에게 너 인생 끝났어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나를 의지하면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방해자들이 볼 때는 이 명철하게 냉철하게 보았을 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볼 때, 골리앗은 2m 50이고 다윗은 150cm예요. 1m 이상이 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유다의 장군들도 믿지 않았어요. 사울도 믿지 않아서 네가 가서 골리앗을 이기겠느냐 웃었어요. 그런데요, 150cm밖에 안 된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5개 쓰지도 않고 단 하나 써가지고 그 장수 골리앗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베버렸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모세가 홍해 앞에 있는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마차를 동원해서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다 갈려요. 모두 다 모세를 향해서 아예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와서 이곳에다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곳에 살았을 때 훨씬 더 좋았다, 막 불평불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를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 200만이 발에 뭐가 묻지 않았다, 뻘이 묻지 않게 깨끗하게 마른 도로를 건너갔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다음 그 길을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막 건너올 때 모세가 다시 홍해에다가 그 작대기 하나를 대니까 물이 합해져서 애굽 군대가 수장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의 역사가 지금도 홍해 바다에, 바닷속에 그 애굽 군대가 타고 왔던 병마에 바퀴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 인생 끝났다, 안 된다 라는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킬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요, 주변의 비웃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 한두 마디 말만 하면 그 말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몽둥이와 이 돌멩이를 뼈를 부서뜨리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는 영혼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쉽게 띄기에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텔레비전에 얼마나 빨리 뜨는지 몰라요. 목사가 못된 짓 했다, 장로가 못된 짓 했다, 집사가 못된 짓 했다, 얼마나 뜨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근데 스님들이 잘못된 짓 했다, 다른 종교 이단들이 잘못된 짓 하면 별로 손가락질 안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만 신문에 떴다, 방송에 떴다 그러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로부터 뭐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를 신뢰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요 또 은혜를 받고 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다 해봤어, 그렇게 열정을 내지 마라. 참 못된 소리 하는 거예요. 잘하는 그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다 있으니까 뭐 막 충성하고 하면 그런 판단 안 했는데 다른 교회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요. 막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게 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때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이 방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 5절, 6절에서 보면 성전을 재건할 때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다리오 왕의 즉위 때까지 의사들에게 이 막 뇌물을 줘가지고 그것을 못 지게 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다 소개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렇게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서 산바다의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가전 소리로 하면서 방해합니다.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내부의 장애로부터 시작된다. 에스라 시대로부터 시작해 이 백성이 그 땅의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려고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막 욕을 먹게 하고 또 이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막 욕을 먹게 한다. 주님 앞에는 하나님은요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 그것은요 믿는 사람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 똑같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콩밭에다 콩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게을러가지고 조금만 심으면 조금밖에 못 거둬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로 삶으로 부지런히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둔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둔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라고 할 때,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할 때 만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사랑했던 장로들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는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그랬더니 장로들이 바울을 붙잡고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못 가게 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바울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말합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로 오히려 잘못된 길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고 물질이 없어 못하지만 당신이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더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는 길입니다. 성도가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어느 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은혜 받으면 더 조심해야 돼. 은혜 못 받을 때는, 은혜를 안 받고 살면 별로 마귀는 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마귀는 은혜 받은 자의 은혜를 까먹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는 마귀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마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하려는 세력은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만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적지만 버티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다른 사람 목사님들 묻습니다. 하영교회 부흥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ing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안 돼. 이제 그만둬야 되려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그만두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의 씨가.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교회 하다가도 어느 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문을 닫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앉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말을 조심해요. 말 조심. 그리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할렐루야로 아멘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자신의 위기, 존재된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식이 이자가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자로 바뀌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어요. 문제투성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사람이 많은 만큼 문제도 많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존재가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먹고 말고 살다가 돼지 소나가 똑같이, 동물과 똑같이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돼지, 소같이 먹고 마시다가 살만 비둥비둥 찢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 먹으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에레미야 2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탄식의 소리가 나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수욕으로 보내고 있는고?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하며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고?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허무주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배신과 버림의 아픔을 가지고, 허무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배신을 밥 먹듯 하고 남을 버리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살면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허무주의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막연한 낙관주의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인생은 좋은 것이야, 재미있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쾌락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더 늦기 전에 놀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쾌락주의 인생관을 가진, 늙어서도 재밌게 살세, 지옥 가는 거 모르고요, 지옥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늙어서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또요, 유물론주의자들은 물질을 움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만족함이 없고 그의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은 헛되도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많은 사람이 또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은을 좋아하는,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집에 쌓아놓고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 더 줘도 더 좋아한대. 다시 말해, 그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 그걸 그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맹랑한 청소년에게 너는 왜 이 세상에 사냐라고 물었더니 맹랑한 청소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의 불장난으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대가를 제가 턱턱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 고달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원해서 태어났다면 이 골치 아픈 대한민국이 아닌 영어 공부도 안 해도 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집처럼 가난하고 찌들리는 가정이 아닌 부잣집에 농다리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으면 다리도 길고 그냥 멋지게 살 텐데 이 짱다리인가? 그런 엄마 아빠 태어나니까 나도 짱다리가 돼서 사람들이 안 예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청소년이 불평. 이렇게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와 목적을 모르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질문에 답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허무주의적 인생,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인생관,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사람이 부부 사이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부부 사이를 갈라서라도 그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헤어졌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 먼저 보낸 것은 당신 잘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당신 남편 일찍 데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 남편 있었으면 지금까지 예수 못 믿고, 남편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못 가게 하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30년 50년 전에는요, 아내들 교회 간다고 머리 깎인 여자들이, 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요, 교회 간다고. 이제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인간 죽어서 나의 인생도 망했다, 그 인생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 그렇게 살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려져.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혼자 되게 하셨는지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존재의 위기를 느낍니다. 우선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 살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굶어 죽을까 봐 겁납니까? 굶어 죽으면 편안한 세상에 가잖아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그리고 체험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립니다. 더 심하면 그 두려움에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왜 생기느냐?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 자살이라는 그 일을 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눌려서 죽는 것이거든요. 본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대적들의 이 협박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성전 재건에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전 재건하다 말고 이탈자가 생기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하고 막 하니까. 그런데 돌아가서 고향에서 동네나 지키고 우리 집이나 잘 지키자, 전쟁하다 죽으면 나만 손해지 하고요. 전쟁을 하겠다는 산발렛의 위협보다는 그것을 이기지 못한 그들이 불신앙이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예수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왜? 나 교회 가보니까 다 알겠어. 뭘 알아요? 교회를 얼마나 아는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뭐 교회에 뭐 안수집사 장로도 했대. 장로가 됐으면 교회를 알아? 다 알아? 그래요. 당신 장로했으면 교회를 다 알아? 교회가 뭔데?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요, 전 그런 사람들 만나면 가만히 안 놔둬. 집사님이 저기 뭐 교회 뭐 그러면 당신이 교회를 얼마나 아는데?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을 당신 얼마나 아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 앞에서 그런 말 한마디도 못 꺼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 나쁜 분이니 그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모를 때 애들이 얼마나 이 공산당이 무서운지 모르는 애들은 어른이 돼서 애들이에요. 공산당이 어떤 놈인지 모르면 하는 말이, 공산당 그래도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김일성이가 350만 명을 죽였어요. 대한민국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들을 보고 같은 형제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놈이 사람이에요?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인권에 대해서 유엔에서 우리가 바르게 말해야 되겠냐고 말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되겠냐고요. 북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북한의 말을 듣고 유엔에 가서 말하는 인간이 있다면 이 인간이냐고요. 공산당보다 더 나쁜 놈이지.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대답할 것이 없다 그래.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당신의 입이 그 말하다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순간에 입이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다가 그 순간에 입이 틀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증거를 보길 원한다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 증거를 통해서 때로는 불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린 잘 하셔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린 분명히 존재 가치는 성도로 부름을 받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니 너희도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나는 겸손하게 너희를 섬기니까 너희도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살아야지. 너희 주관자가 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또 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고도 명령해도 되는데 명령하지 않고 우리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섬겨라.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부르신 분명한 뭐가 있다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때로는 혼자 되게 하고 때로는 고통의 길에서 헤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조건과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다른 사람들, 저하고 닮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하고 닮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도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하나 된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그 순간부터는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공동체의 삶이다. 공동체에서는요, 자기 주장을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공동체는요, 서로를 존중할 때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의 머리이신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합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 내가 올바른 연결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연결을 하려면, 서로 소중한 연결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합류하려면 잘 섬겨줄 때 합류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덕이 되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손해 끼치지 말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에게 유익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지, 하지만 아직도 나만이, 우리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못한 분들, 나 무슨 말하든지 나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모든 기도할 때마다 우리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걸 쓰셔요. 우리는 소중한 것이다. 소중한. 그럼 어떤 사람은요,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하는 거, 내 공동체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애들은요, 뭐든지 주면 자기 주머니만, 남을 줄지 몰라. 애들은, 유치원생들은요, 뭐 주면 지 주머니만 넣지 니도 갖고 나눌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내 교회, 우리 집, 나 이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어른은요, 동생 집도 생각하고 언니 집도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 집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른이 됐느냐 아직 애냐는 남을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와
이 막둥이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맞이는 동생들이 많으니까 늘 주려고 하는데 막둥이들은 늘 받아만 먹어서 그런지 남에게 줄 모르는 게 막둥이들의 성향이에요. 막내들은 잘 안 줘, 베풀 줄 몰라요. 뭔만 들어보면 지주머니만 넣어 자꾸. 저는 막내가 아니라 세 번째, 저 밑에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가 되면서 이제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줘야 기분이 좋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시는데 누구까지 주냐면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셔요. 나를 위해서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는 걸 좋아하시죠. 얼마나 주는 걸 좋아하시는지.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을 뭘로 줘? 네가 다스려라 하고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받는 게 좋고 주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어른이 되면 주는 것이 얼마나 주는. 우리는 주는 것이 어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려면 베푸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기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절대로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서 이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어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고 있는 거, 내 인생이 내일 끝나면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일 가져가 무덤에 가져가서 뭐 하시게요? 요새는 무덤도 없고 이제 전부 다 화장터로 가니까요. 화장터에 가면 1시간만 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금도 녹고 철도 녹고 다 녹아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가서 불살라 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은 다시 존재하여 육신을 또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고 태우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다른 옷에 또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옷에. 그런데 그 옷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는 신비한 육체에 연합한다. 신비한 육체와 연합한다. 얼마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비한 육체와 연합하여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기회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인생의 영원토록 후회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6개를 주셨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6가지의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요. 6가지 죄를. 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주님은 이 10계명을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몇 가지의 죄를 범한다고요? 10계명에서 6가지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사랑하지만 죄인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 눈꼽만 채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아들을 다 주기까지,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 죄인에 대해서는요 가차없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입에 따라서 놀아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잡고 딱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복을 분명히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세 번째가 안 떴어요. 교회 공동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도 도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지금은 서울시장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서울시장은 성소수자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만들어지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촬영해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걸어가지고 고소하게 되면 예배 처소들이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느끼지 못하고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법들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신 초대교회 이 선명한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영교회 집사가 됐고, 하영교회 권사가 됐고, 하영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하영교회 너희의 청년이 되고 믿는 자가 된 것은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그 뜻을 얼만큼 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겸손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사이드에서, 세상에서도 교회는 건강한데 교회를 믿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